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5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 찐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또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계속 또 러시아와 공격을 주고받고, 또 물가가 계속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쟤들이 또 어떤 트집을 잡아서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말이 많죠. 시끄럽죠. 그리고 야당에 또 민주당 또 국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표가 당선이 되어서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고통이 많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날씨는 좀 시원해졌다고 약간 이제 기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낮에는 그래도 좀 더운 것 같네요. 낮에는 좀 덥고, 또 아침, 또 저녁으로, 새벽으로는 쌀랑하니까, 여러분들 또 일교차에 대비해서 건강을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우물을 마시고 영생의 행복이 넘쳐 흘러서 이런 또 마지막 때를 잘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또 순간이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순간이한테 제가 쏘가가지고 한 방 먹은 것 같아. 제가 교묘하게 이렇게 제가 밥을 해가지고 퍼고 있는데, 밥을 자꾸 루시퍼의 권한을 휘둘러 가지고 밥풀이 자꾸 땅에 떨어지게 탁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 좀 쏘갔던 것 같아. 그거 가지고 계속 제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아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코를 막고 자연스러운 불어넣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머리와 심장에 기압차와 압력차를 이용해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또 설교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이제 12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12일 동안도 100배 1000배로 쟤들이 합니다. 저 아들 딸들은 원래 자기 맡은 소임이 그거를 맡았기 때문에 또 하고요.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는 만큼 딱 합니다. 세계 최고로 아주 그냥 사람을 짓밟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12일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가 맡은 소임이 그건데 그거를 충실하게 잘 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12일 뒤에 돌이키게 했을 때도 아버지의 맡기신 소임도 잘 할까이가배.
예, 안 그래요? 지가 맡은 소임이 그래서 12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 100배 1000배로 해야 됩니다. 24시간. 밤에도 잠잘 때도 그 자기 몸은 잠재워 놓고 영혼이 빠져, 구미호들은 그게 됩니다. 순수 인간은 자기 자의지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구미호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싹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짓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은 재워놓고 영혼 빠져나와가지고 24시간 김민영이 조절 빨아먹어요. 잘 때도. 예, 그것도 이제 12일 남았죠. 오늘도 쟤들이 심하게 생각을 강제로 잡고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또 나와가지고 막 돗대기 시장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사성조행해서 심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믿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육신적인 어떤 자기의 노력과 행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만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전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고는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처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육신적인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러 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을 항상 믿음으로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항상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만 주님께 붙어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한마디 대화라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를 삼아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의해서 양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씻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을 명심하시고, 육신의 내 부모처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예수 피가 없이 관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여러분 큰 봉변을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천사장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불불 떨고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데 감히 이 흙에서 나온 박테리아에서 나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이 그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다고 들어요. 그거는 아주 자아도취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피하시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얘를 보면은 싹 쓸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속성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예, 빛이 비치면 어둠이 남아있나요? 떠나가나요? 그 예수 피만이 그런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두움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대를 안 해주면 안 하겠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해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육신의 개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나가시지 않는 겁니다. 자녀라고 양자를 삼았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믿을수록 그 피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더욱 삼아 나갈 수가 있도록 해야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싫고 내 노력과 행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받은 구원을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의 죽음의 피의 희생이 필요 없이 자기의 잘난 어떤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즌 4에서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재물을 마음속에서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살을 먹고 살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살고 그것으로 옷 입고 그것이 나의 공로이며 나의 죽음이며 나의 죄를 속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로마서 2장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삼았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 화목제물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어서 피의 제사를 이제는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늘날의 양을 잡지 않는다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지 않는다고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마시는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찢으시는 살을 마음에 할례하고 가죽을 찢고 받아먹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그런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불에 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식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시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를 이끄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식으로 기르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은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다. 성령님도 결국에는 양자가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물론 성령님의 본체가 80% 정도가 그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사람에게 덧입혀져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몸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모성과 거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품과 인격은 그 양자의 인격이 성령님의 그 전체의 거룩함에 그 인격으로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안달스 텐데 하겠어요. 그 양자의 인격에다가 성령님의 그 본체의 몸만 덧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등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격에다가 성령님의 본체만 그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본체죠. 그 본체를 자기 몸으로 덧입는다 이 말입니다. 덧입는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양자가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그 사람이 본래 성령님은 아니지만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이 본래 성령님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인간 경작을 받은
자기의 그 사도 5단계 이상 친아들 되는 그 사람에게 정말해서 인간 경작을 받는 사람 중에 1등인 사람을 성령님의 본체를 직접 그 사람이 부활할 때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해서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본체입니다. 부활을 하게 만들어서 그 몸을 직접 떼가지고 내가 낳은 친아들인 것처럼, 물론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웠기 때문에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온전히 부활을 하고, 그래서 그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낳은 친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성령님의 몸체까지 다 물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과 같은 박테리아에서 나온 인간에게, 양자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몸체까지도 다 덧입혀 주셔가지고 친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비둘기로만 표현하시고, 그 영화에 보면 여자로 나오시고 그 모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엄마입니다. 엄마. 성령님이 남자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모성도 계시고 부성도 계신, 모성과 부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부모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이 남자일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부성, 즉 아버지의 속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떼어서 DNA로 그렇게 만드셔서 낳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 남자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성, 즉 그 엄마의 모습을 속성으로 불어넣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은 단 남자의 형상입니다. 아멘. 남자의 형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크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어느 정도 크신 분이라는 거를 알고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모르고 그냥 통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크시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나보다 크심이니라. 나도 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DNA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부성을 그대로 100% 내가 담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버지 속에는 어떻게? 이 나의 부성뿐만이 아니라 모성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조화되어, 부성과 모성이 온전히 조화되어 계신 모습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무한빛의 에너지로, 오로라와 같은 무한빛의 에너지로 도출하기 그 이전에 무의 그런 모습으로서 계셨던, 그런 자기 자신의 지각과 인식만 계셨던 그 모습으로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몇 배나 크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가 크신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좀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 나오지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성,
아버지의 속성의 모습을 100% 그대로 담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DNA 100%로 그렇게 부여받아서 태어나신 분이다.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무엇 말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얘기하다가,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성을, 쟤들이 하도 많이 소화기관, 호흡기관, 강박증, 다도증, 무기력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막 자연스러운 불어넣고 막 이 DNA를 막 이렇게 내분비선을 장악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머리와 심장의 기압차, 압력차를 이용해 꽉 잡아갖고 하고 있어가지고 예,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까봐 예,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엄마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위로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엄마의 역할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엄마의 속성을 많이 담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신이요 성신이요 이렇게만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되는 약 80%가량의 본체를 그 사람에게 덧입혀 가지고 부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에다가 덧입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른 모반자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주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그 사도 중에 1등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친히 낳으셨던 주님을 낳으실 때 친히 낳으셨던 성령님처럼 그 인격이 사라지지 않고 수천억 경년이 지나고 또 수천억 경년이 지나고 또 수천억 경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지구와 같은 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영원히 만드시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지금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성령님의 인격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은 성령님의 이렇게 하나 된 그 인격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서 하나로서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지내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지옥에 있는 영혼을 죄가 가벼운 순서대로 인간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지구에 태어나게 내보낼 때 그때는 이제 사도 중에 1등이 되어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시는 그 분을 아들이라고 이제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처럼 성령을 비둘기니 뭐니 어쩌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인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태어나실 그때는 그 양자로 성령님의 직책을 수행하시는 그 아들을
진짜 이제 그때는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니 뭐 비둘기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직책을 수행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쁜 뜻이 예, 이렇게 서경석 씨가 하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예,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나. 예, 이 이야기를 또 왜 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다. 그런 뜻이 있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뭔 얘기 하다가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 양자 중에서 1등 되는 사도를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삼아서 그 거룩한 본체의 몸을 다 이렇게 입혀 주어서 친아들을 삼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인간경작의 뜻이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성령님이 다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고 행하고 죄를 버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친아들들을 삼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심으신 뜻을 명심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움으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성령님을 내 안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이제는 모든 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진짜 성령과 물과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지고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죠. 예, 굉장히 깊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이 둔해가지고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나 헷갈리게 하고 방해를 많이 하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을 의롭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처럼 자신의 어떤 잘난 것과 노력한 것과 행위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시거나 교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항상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말이죠. 사람은 자기의 노력하는 것을 내세워서 살아가기만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 중심을 먼저 보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게 되면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싶고 쓸어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죄악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아멘. 100이면 100가지 다 잘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의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거. 나머지 90몇 가지는 전부 다 이와 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거이면서 자기가 잘하는 한두 가지 그거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하듯이 여러분이 드라마를 찍는다면 PD에서부터 밑에 또 보조 PD 또 작가 그 다음에 주연 배우 조연 배우 그 다음에 엑스트라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소품들 또 마이크 카메라 감독 또 이렇게 1000가지 만가지가 싹 다 준비되고 구비되어 있어야만 드라마가 찍혀 가지고 광고를 실어내 보내고 시청률을 올리고 그래 가지고 수익을 가져오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대로 하려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하는 그거를 가지고 나오려는 것은 드라마를 찍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카메라 한두 개만 딱 들고 PD하고 그것만 가지고 드라마를 찍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라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에 걸맞는 재물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거를 가지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거를 들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은 어째 100에 한두 가지 잘하는 나머지 90몇 가지는 전부 다 더럽고 엉망투성이인 그런 거를 들고서 똥물에 튀겨있는 그런 수채 구덩이에 빠져 놀다가 그거를 왕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예물이라고 들고 나가려고 하십니까요? 그러니까 볼기짝 곤장 맞고 안 뒤지겠습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주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줬으면 그거를 그냥 먹고 마시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100에 한두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수채구덩이 똥물에 처박고 있는 그것만을 고수하고 고집하면서 처음에 예수 믿는 첫사랑 때는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마음이 진짜 예수의 피만 의지했고요.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살만 의지했고요. 예수님의 죽음만 내 것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는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행위만을 가지고 100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거를 들고서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그거를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요. 마음에서부터는 왜 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서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먹고 맞비기려는 그런 태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습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성령이 넣어주신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미혹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덧뿌려져 가지고 그 미혹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삶이 딸려가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의 죽는 것보다 4-5배나 더 고통스러운 걸,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그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먹이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마시워서 우리를 자식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양육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맞먹고 싶고 맞비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몰랐지? 그냥 내가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 사탄이 그거 다 가라지로 집어넣어 뿌려가지고, 하나님도 어째 똑같은 존재인데 왜 너하고 그렇게 격을 두니? 하나님이 잘난 척하니? 하나님은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너가 맘먹고 맞비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이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옷 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질 않으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게 잘 나오지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생각을 죄송합니다. 박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의 진실의 말씀이 뿌려지고 나면 마귀가 반드시 50%를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시험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떠났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평생에 계속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50% 반드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지옥으로 실족시켜서 끌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게 덧뿌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그 말씀을 뿌려놓고 나면 마귀 사탄은 이렇게 미혹의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자연스러움 불어넣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설을 잡고, 고추와 똥꼬를 잡고, 고추를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짜릿하게 기분 좋은 것처럼 싹 불어넣어가지고 생각을 그때 딱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호르몬까지도 딱 분비해버리고, 고추가 이게 크면서 똥꼬를 딱 잡아가지고 하니까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자연스러움을 딱 불어넣어서 하니까 사람은 100% 영판 내 생각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의 기술이다. 그래서 거짓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큰 가라지, 큰 나무의 가라지 줄기를 딱 심어버리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쓴 뿌리의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크게 하나 가라지의 큰 줄기가
딱 심겨버리는 거예요. 큰 교단, 기독교 큰 교단에 거짓 교리처럼, 그건 사람의 교훈이고 장로의 유전일 뿐 거짓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리는. 그래서 그거를 쓴뿌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을 마비시키고 독초가 되어서 영혼을 마비시키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그런 거가 하나 딱 심기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그래서 그 사람 전체를 그 미혹으로 넘고뜨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실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 덧뿌려진 가라지를 믿고 따르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며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그 죄 짓는 거를 멸하려고 처리하려고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셨는데 오히려 그 공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믿고 따르다가 모든 사람이 더러움을 입고 타락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언제 넣었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 갔냐? 언제 넣었다고 했습니까? 언제? 벌써 계속 덧뿌려가지고 이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었을 겁니다. 너희 선생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 띄우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 손이 꼬그라지는 그게 무슨 병이죠? 불치의 병. 손과 발이 꼬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무슨 병입니까? 그 병. 그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문둥병 소경을 눈 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네가 판다고 해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겠냐? 로마 군병들의 그 묶임에서 당장에 풀려나고 빠져나올 거고 그러면 너는 돈만 은전 30냥입니까? 20냥입니까? 그것만 챙기고 또 가서 너는 네가 밀고 하고 팔지 않았던 것처럼 그 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돈깨를 맡아가지고 약간씩 쓱싹 착복을 하면서 밑에 딸려 있으면 네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그런 군합발에 짓밟혀 죽으셔야 됐던 그 때이었지만 마귀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의 욕구와 욕망에다가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교묘하게 뒤틀어서 빡 그렇게 불어넣으니까 유다가 어때요? 팔려는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러 가시는 거야.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때요? 유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룩한 나의 선생을 마음으로는 유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는 존경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돈깨를 맡아서 그는 도적이라 돈깨의 돈을 좀 슬쩍 착복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도적의 심리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짜 스승으로 삼고 존경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귀가 불어넣어준 말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지고 유다가 내가 내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치우다니
그래서 자결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덧뿌려주는 가라지가 맞는지 말입니다. 가라지가 맞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요. 가라지를 뿌리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은 좀 갔지만 창세기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디 갔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실과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베베베 꼬아가지고 왜 내가 이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왜 못 먹어? 이런 마음을 덧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염력으로.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고 심장 잡고 머리 잡고 신경 잡고 정신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코를 막고 자연수원 불어넣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를 잡고 고추 잡고 똥꼬 잡고 꽉 잡아가지고 그렇게 딱 여기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어때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지구로 내쫓아 뒤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삼손의 엄마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겠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예수의 피가 없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의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를 삼았는데 자식을 삼았는데 너를 죽이겠냐?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도 된다. 가인도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다가 어떻게 제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할 수가 없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교묘하게 속이는 그 욕심의 욕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맞먹고 맞비기고 하나님을 육신적인 그런 존재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여러분은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사탄이 이런 욕구를 불어넣지만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런 아벨처럼 항상 내가 원하는 일에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제물을 내 것으로 가지고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제사와 기도가 연합이 되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율법이 예수의 피로 완성된 거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주셨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폐하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빛이심이 폐하여졌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마귀 사탄이 인간 육신의 그런 정욕과 인간의 사고를 붙잡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것처럼 소화기관, 호흡기관,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머리 잡고 심장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고추 잡고 성기를 잡고 똥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사실이라고 강제로 여기게 해놓은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했고 하와도 쫓겨나 죽었고 가인도 동생을 죽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완성된 게 완전케 되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완성된 것이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양자가 된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지옥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부터 점점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 영양분을 빨아먹고 마셔야 그 가지가 건강하게 붙어 있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진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피의 진액이고 예수님의 살의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진액을 안 마시고 어떻게 그 가지로 접붙인 양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거기에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나의 행위가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100가지 중에 드라마를 찍는 중에 한두 가지만 준비된 그걸 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가인처럼 생떼를 쓰고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처럼 하나님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자식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음으로 완전케 된 그 법에 따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그런 로마서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음에 찢고 할례하여 먹고 마시는 그 믿음으로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가서 사랑과 감정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약시대에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 안에서 그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음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고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속에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가 되어 와 계신 내 자신의 마귀가 풀어 넣어주는 거짓된 미혹의 쓴 뿌리의 가라지를 거부하고 진실과 사실에 기인하여 날마다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듭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과 교제와 주고받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혼의 지식에까지 가득히 채운 100% 채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호령하며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미혹이 교묘하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잡아서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듯이 하와에게 불어넣듯이 교묘하게 가인에게 불어넣듯이 속여서 하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인간과 똑같이 여기게 만들어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간의 베개 한두 가지 잘하는 드라마 찍을 때 카메라 몇 개 들고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식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심으로써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여 완전케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잡고 황소의 피를 잡고 염소의 피를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사실인 것을 명심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게 하시고,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죽는다고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시고, 가인처럼 자기의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제사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히 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동생을 죽이지 않게 하셔서 이 말씀에서 사실로 얘기해 놓은 그것을 철저하게 마음의 가족을 짓고 할례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찢어주신 살과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과 친밀한 온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기간 동안 너무 그 사랑이 넘치고 마음의 감동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넘치는 영생에 주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감격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의 가라지와 현혹과 유혹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소멸하고 물리치고 극복하여 이겨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덧입고 내 것으로 가지고 채우고 점점 이렇게 가득히 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듭난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진짜 네가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정과 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너무 깊이 나누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너무 많이 누려서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과 현혹을 가볍게 이기고 정말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육신의 혼의 본성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내 신부, 내 자녀, 내 백성으로 네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기로 물려주시기로 예비하신 가업과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영원히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진정한 주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